자, 어제 여러분 우리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이 언약을 맺어 주신 계약을 맺어 주신다 그랬죠? 그걸 모압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모압 언약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해주세요. 누구하고 세우신 언약이냐? 14절, 15절에 나오는데 1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누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모압 평지에 이제껏 40여 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이제는 가나안에 정착해 살아나가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뭐라 그래요? 오늘 이래놓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그 다음에 그 사람뿐이래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뒤에 뭐가 붙습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그들과도 맺은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나 거기 도장 안 찍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성경의 언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계약을 맺어 주시는데 그 계약 당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갑이 하나님이에요? 을이 누굽니까?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라고도 얘기해요. 여기 보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까지. 이 누구겠어요? 다음 세대에게까지 열려진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자꾸 사실은 그 유비가 이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계약서 쓸 때가 주로 뭐 집 계약하고 땅 계약하고 뭐 이런 거 할 때만 쓰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유비를 자꾸 제가 이렇게 들어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계약을 맺었을 때 의무조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 2, 3, 4 이렇게 있는데 그 의무조항이 뭐냐면 16절부터 뒤에 29절까지가 의무조항이에요. 자, 그럼 그 내용이 뭐냐?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그 의무와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 나가는 것이 그들이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의무 조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해라. 나 하나님은 갑이고 너희들은 을이야. 그런데 해야 될 게 뭐야?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줄 거야. 이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조건은 단 하나야.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 16절에서 19절 눈이 따라가 주세요. 자, 16절, 17절 말씀 보면 가로가 열려 있습니다. 가로가 닫혀 있고 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이거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42년 동안 그거 봤어요. 자, 그런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그래놓고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이제껏 봤었던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뭐 한대요? 섬길까 염려하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유하십니다. 독초와 수개뿌리가 저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자, 계약에 조항이 있다 그랬어요. 조건이 계약에 내용이 있다 그랬습니다. 의무 조항이라 그랬잖아요.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십계명이 제1계명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이렇게 말지니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고 얘기해요. 거기다가 따라 붙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쉐마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쉐마라고 하는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의 다른 잡신과는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우리 마음에 두지 말 것이며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 조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 그렇게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 계약을 맺을 때도 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실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도 어떻습니까? 내가 이곳에 어떻게 임차해서 살 겁니다. 살 동안은 이 집을 깨끗하게 쓰겠습니다. 내 집처럼 그렇게 간수하면서 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여러분 어때요? 제대로 그 집을 건사하지 않고 만약에 월세를 주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세도 내지 않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내가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했을 때 받을 복, 그 복들은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너무 좋은 복들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유독 여러분 오늘 신명기 29장에 이 모압 언약에서 보면 복의 목록은 없고 저주 조항만이 가득합니다. 왜 그랬을까? 저주만 받으라 그랬을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29장 딱 읽어나가면서 마음 또 무거워요. 그냥 지레 겁먹어요. 겁먹는데 이 모압 언약은 여러분 30장에 보면 굉장히 회복의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그 회복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파국을 경험할까? 공동체에게. 그걸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뒤에 말씀이 따라 붙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저주 조항이에요. 자, 20절에서 21절 보세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사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얘기잖아요. 용서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 말씀 보세요. 2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 분명히 앞에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랬어요. 그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엉뚱한 인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잡초 같은 인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런 자는 사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이런 자가 누구를 말할까? 바로 앞의 내용을 얘기하겠죠.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자 18절 19절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1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이 인간들이 어떤 존재냐? 여러분들 농사지니까 여러분 백정인 권사님, 남현숙 권사님 텃밭에서 농사지니까 짓다 보면 뭐가 제일 빨리 자라요? 뭐가 제일 빨리 자라요? 작물이 제일 빨리 자라요? 풀이 제일 빨리 자라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기보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 마음들이 가장 빨리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자가 뭐냐면 그 18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마치 잡초가 막 생기듯이 생겨서 속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19절에 야,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자기 심중에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예외일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예? 이런 자는요, 은밀하게 다른 신을 숭배하는 사람이면서도 독초나 쑥의 뿌리처럼 이 어떻게 해요? 확산과 어떤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심지어 이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이런 화가 임할 거야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심중에 마음속에 스스로 복을 빕니다. 빌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자, 여기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은 뭐냐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착하고 의로운 자나 악하고 불의한 자, 또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 이 모두를 망라합니다. 그러니까 옥석을 가리지 않고 전 구성원에게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저주 조항대로 재앙을 내리실 때 재앙이 그 땅 가운데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할지라도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다 그랬어요?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그래놓고 어떤 말씀이 붙어요? 어떤 말씀이 붙습니까? 거기 내게는 뭐한데 자기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신만은 평안하기를 비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신대요? 사해 주신대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심판받을 것뿐만 아니라 보다 더 공동체에게 임하는 심판 속에서 개인의 책임이나 개인이 받아야 할 징벌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외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학을 여러분 어떻게 구실 삼아서 저지르는 사회 구성원의 은밀한 제약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나치실까?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그 저주 조항들을 계속 봤잖아요. 그 말씀보다 사실은 오늘 이 20절에서 21절 말씀이 제일 무서웠어요. 예? 자, 그러면서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따라오는데 이 22절에서 29절 말씀의 배후에는 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지 못하고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살지 못한 이 망령된 조상들의 행실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느끼는 후세대들이 있었어요. 아까 언약을 주셨을 때 모압 평지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포함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 조상이 딱 망한 것을 보고 그 이스라엘 후손의 공동체가 보면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깨닫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걸 어떻게 하면 대화 형식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후손 공동체와 멀리서 온 객들이 어떻게 해요?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말씀이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2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자, 후세대들이죠. 그죠? 그래 놓고 어떤 말을 따라오세요? 멀리서 오는 객이, 이 사람들이 딱 본 거예요. 왔는데 어떻게? 땅이 쫄딱 망한 겁니다. 보세요.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23절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어떻대요? 어제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말씀을 좀 들었을 거예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후손 세대가 그리고
멀리서 온 객과 같은 사람들이 딱 와보니까요. 야, 이게 가나안 땅이었어. 이렇게 와보니까 어때요? 풀도 자라지 않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예? 이 이스라엘 땅에 임한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그 전염병을 보면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셨던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이스라엘 온 땅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아무 풀도 나지 않은 그 황무한 땅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묻는 거예요. 예? 그 24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물어요? 24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읽어보세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물어요. 자기네들 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같이 나누면서 그런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런 사고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곳이 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성전도 어떻게 해요? 회파시켜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요, 그 자기들 안에는 그 전의 생각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 하나님의 성전이 망한다고? 이건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이곳이 황무한 곳이 돼? 그러면서 물어요. 물으니까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대답이 나옵니까? 25절에서부터 28절이 그 대답이에요. 왜 망했느냐?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어떻게 해요?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거저 데리고 갔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말씀이 붙어요. 더불어 뭘 세우셨대요? 세우신 언약. 그 세우신 언약을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답니까? 버리고. 예? 버리고 나서 어땠어요?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어떻게 했답니까?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왜 이들이 망했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맺으신 언약이 있었어요. 그죠? 그걸 어땠습니까?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알지도 못하는 그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 때문에, 이유 때문에 그들이 저주대로 재앙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이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했답니까? 뽑아냈대요.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은 가나안 정착 후에 수백 년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 때문에 바벨론 유배 생활을 경험하는 그 후손 세대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합니다. 자,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유배자들의 후손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들 보기에는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심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맞을 짓을 했어요. 정당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이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도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이 있어서 자기들 나라만큼은 그래도 보존해 주시겠지, 지켜주시겠지,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이제는 자기는 여러분 나라도 없는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이 새벽에 듣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든 신명기 28장의
저주의 글을 저나 여러분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9장 오늘 말씀 모압 언약 가운데 저주 조항을 우리가 살펴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끔찍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지? 듣게 하시지? 여러분들 보고 망하라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죠. 뭐가 소중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나 이 시대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섬기는 거 버리고 그저 다른 우상만을 섬기는 극악한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재미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적당한 양의 절충을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어떻게 해요? 이방의 우상도 섬겨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우상에 경도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버리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그 심판에서 제외가 될 거라고 그 저주를 받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자기는 예외라고 할 거예요. 예외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갖고 삽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전국에는 멸망했습니다. 집사님 눈 떠요. 자, 신명기 28장 저주조항 그 다음에 오늘 모압 언약의 저주조항을 봤어요. 여기까지 보면 끔찍해요. 예? 자, 그런데 내일 나오세요. 꼭. 내일 30장의 모압 언약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나가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여러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여러분들 안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두라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주변의 것들은 우리에게 유혹을 할 거예요. 야 돈이 최고야. 돈이 살아있는 신이지. 야 자신만큼 확실한 투자가 어딨냐? 어? 너만큼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어? 하나님도 다 그 뒷전이지.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유혹에 빨려들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교우들 모두가 날마다 고백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나가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기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그랬을 때 주께서 주시는 그 복락을 얻어나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세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